하나님 나라, 종말론자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서로 물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꼭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물론 교회 공동체란 물리적인 보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든 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 자들의 유기체니까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가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하고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종말론자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말세라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어른들이 이거 참 세상 말세 하는 그 말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그래.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초림해서 마음간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재림에서 종말이 오고 완성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완성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 시기를 다 말세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마지막 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자체.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밖에 안 나와요. 그 시기가 아무리 뭐 몇천 년이 돼도 우리 예수님 오실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짧은. 그래서 그 모든 시기를 말세, 예수님 오신 자체가 이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왜 그분이 구원에 대한 완성의 실체잖아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구약 때부터 기다리셨다.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의 이 두 가지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창세기 두 족보가 있죠. 아벨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다음 이제 그 아벨의 후예 중에서 이제 에노스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노아가 나오고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때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두 부류를 나타냈죠. 거기서 썼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려는 사람 부류들.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부류. 그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고. 그래서 족보의 의미가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저희가 신명기까지 했었는데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그 다음에 만민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건 아시죠? 아브라함부터 좁혀가지고. 여기 저자가 있지만 창세기 구조와 이렇게 모래시계 구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모래시계.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장까지는 거기 썼지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대표적인 사건인데 전 인류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모래시계인 이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위가 좁은 거죠. 전 인류였다가 이스라엘로 좁아졌다가 다시 신약 때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넓혀지잖아요. 구원의 범위가. 물론 구약 때도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로 룻 같은 거, 그다음 라합, 하나님의 은혜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해서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건 민족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차이점은 구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왔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미 깨달은 그 차이죠. 동일하게 예수 믿는 건 똑같다 이 말. 근데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잘못 알고. 그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구원을 받는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난번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모든 규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구약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한 사역.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된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생생하게 했다는, 진짜 성령님의 감동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대표적으로 53장,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간의 죄악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도 몇 가지 예언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가인과 가인의 우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사람이죠. 하나님 무시하고. 인본주의죠. 그 다음에 그 유명 홍수 시판이 일어난 네피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셋의 후예와 가인 후예의 외적인 모습에 반해서 서로 섞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과 안 따르는 족속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네피림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요.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노아 식구만 남겨두고.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고 역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홍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또 인간들이 쌓는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문제를 반복했다는 게 문제죠. 이 바벨탑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 배제한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건 자기를 방어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뿐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언어를 흐트려놔서. 언어가 흐트려졌다는 건 뭐겠어요? 언어가 서로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서로 달라지고 소통의 문제가 생기겠죠.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 흩어진 인간관계의 단절, 관계의 단절, 이 비극적인 거죠. 비극적인 이 단절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신약에서 사건이 보여주는. 오순절 이전에 그런 연합 사건은 없었나요? 뭐 연합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큰 교회적인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제 맺었죠. 아브라함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을.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 바벨탑의 인간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 그럼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거. 그래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저희 장로교의 헌법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첫째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들은 사는 거고, 그게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 얘기하시는 메시지. 그다음 출애굽기에는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 아시죠? 요셉의 식구와 뭐 식솔들이 70인들이 갔는데 거기서 이집트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근에 이제 도움받은 야곱의 식구들과 식솔들이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애국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번창을 하죠.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 400여 년이 지나서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요셉 때는 좀 괜찮았는데 왕이 출애굽 때는 핍박을 해요. 학대를 해요. 그래서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얘기가 출애굽기죠. 근데 그 출애굽의 신학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지만 신학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뜻해요. 그거는 저희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하기 위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아이들을 제물로 태우는 그런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성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언약과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 성막이 신약적인 의미는 뭘까요? 네. 신학적인 의미, 성막의 신학적인 의미. 네. 자매님한테 여쭤봐요. 자네 알겠지만. 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지칭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면 신약성의 고린도서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성전의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신약의 바로 성전이 지칭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각각의 신자의 연합체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건물 자체가 혹시 온누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런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이건 뭐 칼빈도 비판하고 개혁주의 하시는 신학자들은 얼토당토한 그러면 영어로 했을 때 철치라고 그래요. 철치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는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템포. 그 원래 절이라는 뜻도 있는데 템플이라고 그랬는데 홀이라고 아니 표현하면 홀리 템플. 아니 템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 자체를 템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성전이란 말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라고 지칭한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 연합체인 교회를 지칭하는 걸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맞다고. 근데 건물, 물리적인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물리적인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희생제사를 좀 해야 돼요. 구약을 끌어와서 우리가 그 교회 건물에서 희생 구약처럼 저 동물 태우고 그래야 된다. 그 신학적인 모순이 생겨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잖아요. 중생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네. 어려운데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소독하듯이 그냥 이렇게 깊게 이해 안 해도 그게 되는 건지 그게 항상 궁금해요. 할 수 있으면은
다 일일이 해서 하면 좋은데 너무 그게 무리가 되면 기초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기초적인 내용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좀 그렇고, 내 이게 읽는 건 좀 뭐 읽기가 좀 당장 힘들다 그러면 그건 뭐 안 읽어도 되는데, 내용은 기초적인, 그래서 저희 성경판으로 하면서 뇌이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기초적인 내용을 했었고,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 뇌이기하고 관련된 성막, 그 다음에 뭐 정결 규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의미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죠.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원하시면 뇌이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희 청년부에서 공부 교재로 썼던 빨간 책이 있어요. 뇌이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카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좀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주요 뇌이기에서 나오는 얘기, 제사장 위임식, 그 부분도 내가 저 설명을 여기다 써놨는데, 그 다음에 절기, 오순절,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제사, 속건제, 속제제, 그 정도만 알아도, 그래서 성경 저희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 자료가 있어요. 이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아, 내 얘기 그림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 뜻이 있고. 저기 뭐뭐 있다고요? 제사, 절기, 실질줄 초막주 아까 말씀하신 그건 뭐 레이기에만 나오는 얘기 아니고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정결규례, 그 다음 뭐 성적인 문제, 그런 것들 모든. 근데 거기 나오는 그런 규례들이 우리 현대인의 생활하고 그 구약만 해당된다,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사 같은 거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의도적으로 죽였냐 아니 과실치사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져요. 이제 거기서 뭐냐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거지만 성읍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판별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했냐,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아니면 무발적으로 했냐. 무발적으로 했으면 도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6군데 도망하기 좋은 곳, 하루 안에 거기서 피하면 살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살인자한테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근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판명된다 그러면 뭐냐면, 친족이 이제 유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든지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야. 의도적으로 뭐 어떤 형을 받는 건 좀 다르지만,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무발적으로 살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만의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원리는 우리가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신 많이 드러나요. 어려운 사람들, 과부라든 고아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한테도, 요새 동물 복지 많이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유기견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동물들에 대해서 제사용으로 쓰는 것 외에는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금지를 한다고. 심지어 동물들 복지를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에 동물들도 먹을 걸 좀 편한. 목줄은 좀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동물 복지라고 할 수도 있죠. 복지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동물들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 피조물까지. 근데 제가 보기엔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는 진짜 식용 빼고 동물들 학대하는 것은 그거는 그것도 죄라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잔인한 무정함이란 죄고 무정함. 근데 구약에서는 예. 동물을 지켜줄 때 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 용도에 국한해서 그 이제 죄에 대한 그 제사가 신약적으로 뭘 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죄사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 때부터 또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무서움, 그 피비린내 나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가 심판을.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죠. 동물 제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년 제사를. 왜 죽였냐는 의미도 있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원론적이라 그거는 원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을 죽여야 맞는데 차마 인간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동물이 인간의 죄를 전가라고 그래요. 죄를 전가를 시켜요.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로, 그리고 피에 생명이 있다. 이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죄를 속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피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유일한 대안이고, 그러나 동물 제사 자체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니고 그 동물 제사 자체 때문이 아니라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효력을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깔끔한 질문이긴 한데 예. 저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성경에 대해서 믿지만 하나님의 성경에서 사람을 너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인간을 너무 그냥 쉽게 죽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왜 이렇게 죽이시지 싶게 왜 이게 괜히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광야에서 갈 때도 그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방 족속들을 가만히 내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할 수 없이 한 거지. 그 이집트하고도 잘 지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키워준 민족이니까.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방 민족이면 다 때려 부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제가 따르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죽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뭐 그런 거, 심지어 짐승까지 소유. 짐승이야 제사에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야 되게 인내하시고 그런 것들의 은혜가 되지만 또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태어났다 그냥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은 뭐 예정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쓰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위험 요인은 그건 어떤 전도를 해야 될 차원이 아니고요. 문화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 정체성을, 특히 가나안 민족들 문화 자체를 위협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적 우상 문화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 뒤에 보면 우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잔인하긴 하죠. 근데 진짜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랑이시기도 하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죄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두 면모를
우리는 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어떤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잔인하긴 하죠. 우리가 이제 납득이 안 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의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게 신약적으로 봐서는 너무 또 정당화 시켜서는 또 안 될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의미도 있고 구약 한시적.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뭐 카톨릭 개신교도들 많이 죽이고 했고, 개신교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주로 사실 개신교 사실 크리스찬들이 주로 죽임을 많이 당하긴 했어. 근데 크리스찬들도 역사적 과거가 있긴 하죠. 십자군 전쟁.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시비를 거는 바람에 거기서 물론 교황이, 그래도 엄밀한 카톨릭이 일으킨 짓이죠. 교황이 이제 거기다 이상한 이제 사상을 불어넣어줘서 너희도 이렇게 가면 천국 간다, 이런 이제 좀 무식한 사람들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슬람교 먼저 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한 측면도 있고, 물론 뭐 저희도 역사적인 과거가 있는데, 뭐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려워도 순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 무조건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다 때려잡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시면 강성 목사님한테. 아니,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 교만한 거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근데 죄에 대한 아마 엄중함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뭐냐면 제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피,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속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하고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거죠. 자기를 낮추신 거죠. 예수님이 결국 성막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자고. 그 다음 민수기는 우리 잘 아는 12정탐부 사건, 민수기 13장 14장. 1세대가 가나안 진입을 실패하죠. 10정탐꾼의 그래서 하나하나씩 죽어가요. 그 다음 20세 이상의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널 때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요.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지형이 그려져 있어요. 풍선에 이렇게 장갑이 매달린 형상이 이스라엘. 실 같은 형상이 뭐냐면 요단강.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홍해를 이렇게 왼쪽으로 건넜지? 오른쪽인가? 아, 왼쪽이구나. 두 손가락 생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반석 사건 때 반석에 물을 명령하는데 치라고 했죠. 하나님 명령 어긴 그 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뜻은 모세 시대가 이제 지났다는 거죠. 모세 시대가 여기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 하나만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가나안 땅 못 건너고. 죽었는데 또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한 징계로 자연사를 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 여호수아가 군인인데 이제 가나안 땅 건너죠. 전쟁을 벌이는 게 여호수아. 그거가 말한 게 시의 장갑 너무 이해가 잘 돼. 그 다음에
이게 이해는 잘 되게 설명했어요. 일단 신명기는 그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라고 했죠. 한자로 거듭 신자라고 했어요. 영어로 듀터라눔이라고 하는데 두 번 말씀하셨다. 두 번 법을 말씀하셨다고. 누구한테? 2세대들한테 1세대들한테 했던 말씀을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1세대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까지만 해도 잠깐 쉴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전쟁을 제대로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소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안식을 이미 하나님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어떤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이란 안식이라는 의미가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의 뜻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식 두 가지 큰 줄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최종 안식의 어떤 예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방 민족하고 싸우면서 그게 사사기까지 계속돼요. 다윗 때까지 완료가 안 돼요. 전쟁이.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하죠.